창세기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이 1절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완벽한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막 천사들이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됐냐 이거죠. 심연, 깊음, 이 무적행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창조 7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신학에서 창조 7일이라는 것이 대세예요, 대세. 그러나 우리가 아까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 이 천지가 창조될 때 이 천사들이 그냥 막 기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천사 창조는 이거 전이다 이 말이죠. 존재했으니까. 그럼 사단의 반역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단의 반역은 하나님이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사단이 반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자체가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사야 14장 얘기는 그거는 저기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은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금방 아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기 경배받으려고 하다가 이 공중으로 떨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는데 이 천사들이 그냥 기뻐서 찬양을 하죠. 얼마나 완벽하게 했으면 막 흑암이 막 저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천사들이 막 기뻐하겠어요? 뭔가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사단의 반역이 있었어요.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기 그렇게 안 봐도 이 문제는 저기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싸울 생각은 없어요. 굳이 싸울 생각은 없는데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저는 이걸 가만 보면서 이 말씀이 이거거든요. 2장 보게 되면 2장 2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배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이 말씀 한 게. 그러나 이거는 타락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그냥 부모를 떠나고 그의 아내와 아빠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런 건 사실 타락이 부모를 떠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타락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연합하는 떠나지 않고 연합하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 한 몸을 통해서 뭐를 보신 것이냐면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와의 연합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이 하와와 아담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어놓고 아담이 뭐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꼴을지를 못 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그것을 방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탁 믿음의 길을 세우신 거예요. 양의 피를 탁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올려와 믿음의 길을 딱 쓰는 거예요. 이거 못 보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사랑 지으셨음을 한탄할만큼 되는데 그때 또 누구를 딱 세우는 거예요. 노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상이 물에 다 심판을 받고 딱 노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럼 노아 식구가 되는데 또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또 다 따라가는 를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또 믿음의 사람을 또 세우겠죠. 누구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가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냥 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서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이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광야에서 전부 다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누구를 남겨두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세 세대들을 갖고 들어가시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딱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의도를 갖고 7 족속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었어요. 그걸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또 왕을 원하니까 사울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왕정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왕들이랑 세상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히스기야 같은 왕들, 요시야 같은 왕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실패하잖아요. 갖고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또 누구를 남겨두세요?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해버리세요. 근데 해성같이 나타나는 사람 있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소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뭐에 전부 다 그 유대교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사렛파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한테 가는. 근데 복음이 이방인들한테로 쫙 퍼지니까 이방인들이 또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없죠. 그래갖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죽여버리고, 그 가톨릭은 또 정말 그 세상 권세를 다 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마틴 루터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온전하면 또 몰라. 이 사람들도 또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는 제세례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도 다 때려 죽여 또. 그러니까 또 독일에서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데 미국이 또 타락돼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휘필드 같은 사람들, 뭐 저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더 타락해요. 그러면 복음은 증거돼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물결들이 세상으로 또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가 됐는데 결론은 그럼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시나요? 여기에 누구를 세워요? 남은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건 대세가 아니에요. 예, 남은 자로 세우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반항을 하겠죠.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겠죠. 수증인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광야로 여인이 도망을 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2달 짐승의 원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내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바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협착한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근데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잠시 잠깐 오실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죠. 여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영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혼을 구원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일매일 이 혼적인 사고가 깨져 나가야 되죠. 근데 혼적인 사고를 어떻게 깨트려요? 네, 말씀의 이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요, 말씀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이 사고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사고 속으로 들어갈 때만 이 혼적인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